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반 위에 서로가 신뢰하고 또 서로가 배려하고 존경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요새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도 결혼을 안 한 일이 많아갖고 참 걱정이에요.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또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애를 안 낳겠다고 아주 결혼하면서 애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0.78 두 사람이 나서 0.78이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지난 4분기에는 여러분 몇 명 낳는지 아세요? 0.65 놀라지도 않으시네. 옛날에는 5, 6은 보통이었었거든요. 뭐 8이면 조금 많다 그랬고 3명, 4명이면 적다. 동물원 온 것처럼 왜 저를 쳐다봐요? 저희들도 6남매였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많은 거 아니었었어요. 6남매들이. 지금은 지난 4분기 0.65면요 소멸입니다. 소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참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뿐인데,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다 축하할 일이고요. 또 이런 가정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참 이게 결혼인데, 오늘 이 결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는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요.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를 시키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음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이미 행동 자체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창녀였음이 분명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좋은 처녀를 소개를 하고 결혼하라고 해야 될 텐데 이미 이 음란한 여인, 창녀가 된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결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 명령의 근거는 여호와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세요? 다 동의하셔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는 음녀 같은 우상 숭배했던 것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시사해 주는 거예요. 네가 결혼할 수 없다고? 나는 너희 백성들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백성이란 말이죠. 버릴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무리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미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갔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 이 건포도와 과자는 바알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가서라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를 이어가면서 또 우상 숭배하고 채찍 맞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그 표현이 1절에 보면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 호세아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가서 데려다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도망간 여자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간 여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우상을 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이해하셔도요, 신앙생활이 틀려요. 남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남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섬기는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곧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해한다면 용서할 때도 베드로가 7번 하면 이제는 됐지 않겠는가 아주 자랑 삼아서 했다가 그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 하라. 그러니까 7749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편을 치거든 어디도 갖다 대라? 왼편도 갖다 대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발로 차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예 심리를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속옷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그냥 벗어져 버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 가서 덮고 또 가서,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7년 전, 8년 전, 10년 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또 가서가 얼마나 은혜가, 또 가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또 와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또 와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너도 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다른 데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다른 술집으로 팔려간 거라. 그래서 이 여자를 가서 사갖고 와요, 돈을 주고. 여러분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로 나를 위하여 사갖고 오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이 여자가. 이제 보니까 뭐 애들이 뭐 돈에 팔려가고 뭐 이게, 그 팔려간 그것 주인한테 돈 주고 이 여인의 몸값을 주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은 여기서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위로, 은 15개는 여러분 15세겔을 이야기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15에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한 호벨이 10에바고 그 반이 5, 그러니까 15에바는 15세겔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15세겔 하면 몇 세겔이에요? 30세겔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팔려간 여인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불하고. 이것은 남편이 참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우리 주님은 30세겔 은 30냥에 팔려가셨어요. 제자에게 그것도 30의 팔림을 받고 굴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팔려간 여인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사갖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것처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서 모진 굴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내놓았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팔려간 이 여인을 또 은 30을 주고 또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같이 있자.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있자. 여러분, 같이 있는 기간이 근신하고 권고하는 기간입니다. 호세의 입장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 여인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언제 지나는 권고의 시간입니다. 또 사갖고 왔다가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 또 튀어나갈지 몰라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있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우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가지 말라. 나도 너만 보고 있을 테니 너는 나만 보고 있으라.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애정을 내가 너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입에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을, 새롭게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커서 시집 가보고 시집 가서 아기 낳으면 그때서야 엄마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시집도 안 가보시고 애기도 안 낳아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시집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애 한번 낳아보세요. 그때 엄마의 그 초라했던 모습이, 여러분 그때 가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포로가 돼서 여러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런 모든 정치, 종교, 모든 게 침묵이에요. 모든 게 공백,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제사도 없고 우상에 대한 제사도 없고 완전히 종교적인 공백,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채찍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외인이 돌아와요. 여러분, 사과 구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요. 다윗의 후손이 올 메시아,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요. 언제? 그 후에 실컷 얻어맞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주전 537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르지에서 돌아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고 있는 거예요. 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얻어맞고 돌아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해. 너 맞고 자랄래? 말로 할 때 잘할래? 그러면 맞고 자라게 한다고 없어요. 말로 하라고요. 말로 하니까 안 돼.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몽둥이를 들으신 거예요. 아수르의 몽둥이를 들어서 여러분 치신 거예요. 거기서 그 후에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로 할 때 잘합시다. 말로 할 때. 여러분 우리 근데요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니까는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질러 갖고 막 뭐라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강한 줄 알아요. 이유는 눈이 조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눈을 키울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다 해갖고 오면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이런 말씀해 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다른 줄 알고 무슨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하나 되는 거 없다고.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우투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아이고 얻어맞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는데 그죠? 얻어맞고 그죠? 뭐 풍파 겪고, 어떤 분이 이렇게 사는데 평평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뭐 요동이 많아요. 인생에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깜빡깜빡 넘어지는데 스크리트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냥 편안한 주의 은혜로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막 기도하니까 살아났다고 기적이라 하고 그러다가 또 1, 2년 지나갔다 또 죽으니까 또 같은 기도하니까 또 뭐 살아나고, 그러다 또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까무러치고 넘어지고 해요? 왜냐하면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까무러쳐요. 그러니까 또 뭐 주요 삼창을 하고 뭐 그냥 뭐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면 또 살아나요. 이야, 기적이다. 6개월 후에 또 그래요.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 후에 얻어맞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압니다. 그게 말씀에서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요, 급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틀리면 안 싸워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준을 높여봤더니 호세에게 그 여인 갖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는 미치는 거예요. 미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랴? 그러려기. 내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시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못되게 해서 나갔어요. 아버지는 추적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집 앞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나쁜 놈. 호적에서 파듯이 그냥 시원하게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된 아들의 모습보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말라있는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이런 피골이 상접한 모습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고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그 여인, 그 고멜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두 번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고 깨어지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차별 없이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 너 외국 가서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여러분, 묻지 마세요. 아버지가 너 그 돈 갖고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돈을 다 잃어버렸느냐고 여러분 성경에 물어봐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우리 주님께서 다 돌을 들고 있는데 땅에 뭔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돌 짚고 온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갔어요. 제가 늘 표현하기를, 가장 먼저 놓은 사람이요, 적은 돌 들고 온 사람이 먼저 놨어요. 아주 빼쪽하고 큰 돌 들고 온 사람은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돌을 먼저 놓고 간 사람은 정말로 의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큰 돌 들고 온 사람은 지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돌 안 놨어. 여러분, 혹시 천국 가서 그 장면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주 사람이 다 하는 죄인이야. 아주 못된 인간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가는 까는 멋져서 자기도 놓고 간 거라. 그때 주님이 어떤 남자하고 그랬느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성경을, 제 성경하고 틀려요? 가라. 우리는 다
그걸 물어보고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차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는 사랑이에요. 차별이.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법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 이간하는 마귀니라. 다 덮어주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면서 충만한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것이 무궁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해놓고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칭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자신 있게 7번이라고 얘기했다가요, 그래, 그렇게 70번 해라.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먹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무지 사랑해요. 근데 시집온 이 집 며느리, 이 집 자부는 시어머니를 사랑 안 해. 아주 시어머니가 못됐어. 못되든 너무 못됐어.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니 너는 그 시어머니 그 여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지 설교가 끝나요.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교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절대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인간이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엔진 됐어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